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했죠.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인 것을 배웠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설교도 듣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무거운 압박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인가? 사실 공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나 혹은 때로는 원망의 시간을 지내는 것은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이에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그런 거는 안 되고 무조건 감사, 무조건 은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어떤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함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파묻히는 거. 환희 크로스비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앞을 못 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일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함께 배우기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고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그것을 묵상하여 너의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상황에 순종하려면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어떤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4가지 언어, 마지막 4번째 언어는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짓말하면 100원에서 200원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따귀를 한 대 맞고 2대를 내가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오른뺨을 내주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내 손에서 주먹이 막 올라오는 것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옆집 가게에서 막 부정적으로 일을 해요. 내 옆에 동료가 늘 거짓말하면서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돼요. 부정한 방법 살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고지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놀려요.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화장품 가게 주인 기억나시나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앞에 집에 장사 잘 되는 그 식당 가게 주인이 교회 가서 더 기도나 하시오. 그런 빈정거림을 듣고 또 누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그냥 장사만 너무나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주일날 가서 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필요한 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용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용기의 출처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용기의 출처가. 내가 충분히 용기 있으면은 그냥 내가 출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용기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용기의 출처는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네, 너무 뻔한 답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워서 풀어요. 그런데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는요.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요. 그거 아시세요? 이 공식이 왜 이 공식이 됐는지 아는 사람은요. 와 나도 풀어요. 그 왜 뭔 차이냐면은요. 내가 그 공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느냐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요.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딱 공식만 갖고 있으면은요.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때로는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기의 출처가 될 수 없지? 고민 안 해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해보자 하는 것은 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용기의 출처가 내가 될 수 없을까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내가 따라 같이 갈 거야.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마치 그 용기 있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말씀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시고 오늘 여기 대면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시고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용기 출처가 내가 될 수 없는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아니 그 위에 거 26장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보셨나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 본문 말씀이긴 해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베드로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한다. 네. 어떤 거짓말이죠? 거기 있었는데 자기 거기 없었다고 했어. 아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하는. 예.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거기 없었어요. 당신 잘못 본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몇 번 하죠? 그게 뭐냐? 그 얘기는 한 번 하면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베드로 본인의 그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장면은요, 그냥 마태복음에만 실렸지 않아요. 사복음서 전부 다 실어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겠죠. 아, 제1 제자인데 이 모양인 거예요. 제1 제자, 제1등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이렇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으면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얘기 보여주는 거죠. 그 성경 그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으면 너희들은 볼 것도 없어. 다 알아. 그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왜 거짓말했죠? 거기서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그걸 조금 다른 표현하면 뭘까요? 결국에는 뭐가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잡힌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예수님처럼 나도 고통당할까봐, 나도 끌려갈까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당해야 하는 손해.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난 잘 되길 원하지 손해보고 싶진 않거든요,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 때문에 겪는 손해가 싫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실제 살면서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조금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손해본다고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난 예수님 몰라요 하면서 딱 닦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난 몰라요. 대놓고는 잘 안 한다니까. 대놓고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이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이 순간인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예수님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용기는요.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걸 보여줘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물 위에 걷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죠? 물 위에 걷는 상황인데 물 위에 걷다가 어떻게 돼요? 맞아. 물 위에 걷다가 빠져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깜깜한데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걸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걸 확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시면 나를 좀 불러세요 해가지고 오라 해까 그렇게 듣고 말씀까지 듣고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상황에 들어갔는데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다고 나오죠?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웠어요. 예,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삶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요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막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예수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허나에 베드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서는요. 베드로에게는요.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베드로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는 용기 있게 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의지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의지 박약인 경우가 많아요. 겁도 되게 많고 저도 마찬가지 겁도 되게 많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뭘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냔 말이죠. 어떻게 결국에는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봐요. 첫 번째, 이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찾아보신 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예수님도 에이 하면서 베드로 버렸죠. 배신한 다음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완전히 3번 부인했는데 3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 장소도 그 숯불 먹는 그 화로 조밥 먹는 그 숯불도 연상시켜 주면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걸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너 무서우면 너 죽어라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환경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막 그 자기 힘에 겨워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환경을 보고 막 여지없이 무너졌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 있으면은 우리도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할 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막 잘한다고 막 사람들은 나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나 믿음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런 내가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 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조금 더 용기 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용기의 출처는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전에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그 당시에 지도자가 죽으면은요, 그 당시 관습은요, 누가 보통은 그 자리를 대신 맡습니까? 보통은 왕이 죽으면은 당연히 누가 맡아요? 아들이 아들. 맡아요. 자식이 맡았어요. 맡아요. 그 당시에 모세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자식과 혹은 뭐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제사장들이 살아 있는데 그냥 한낱 시종이 지도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어깨가 이 직분이 가지고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 못해. 아, 내가 무슨 모세는 이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날 시키지 마. 제발 직분은 빼주세요. 요즘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아무튼 근데 직분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죠. 직분이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쭉 보시면은요. 자주 들리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떨지 마. 여호수아야, 믿음은 용기야.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기의 출처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조금 더 정직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용기의 출처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있대요. 그곳이 티벳이라고 하네요. 아마 히말라야 그쪽 동네인가 봐요. 거기에 해발,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었는데 많이 보셨는데 6,300m래요. 엄청 높은데 고산지대 사람이 사는데 거기 한번 KBS의 취재팀 찾아갔었대요. 거기에 한 카르마 씨라고 하는 그 목동 텐트로 찾아갔는데 영하 20도래요. 그날 날씨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가 막 얼어가지고 녹여가면서 촬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텐트 속에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목동이 이 취재팀한테 당신은 여기서 주무세요 하면서 모포 하나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안전한 곳으로 혼자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놔두고 자기만 안전한 걸 어디로 가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그 추위에서도 양떼를 이리떼에서 이리한테 지키기 위해서 이 목동이 밖에 나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양떼들 어떤 마음일까요? 그 양떼들 추워도 이리떼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도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네.
목동이 이런 날씨에도 나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용기였다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목자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죠. 마음속에 평안도 물론 맞지만 용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큰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좋아했던 그 찬양이 여기 찬양인데 이 얘기는 그 설교 시간에도 자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데 골리앗은 엄청난 큰 방패도 갖고 갔어요. 다윗은 뭐가 없었어요? 그 영상 봤죠? 방패가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왜 방패를 안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골리앗은요. 겉으로 볼 때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약 3m에 다다른 사람이고 엄청 이게 그러니까 백전노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쓴 작전이 뭐냐면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큰 육중한 체구를 가지고 각종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장군이었다 하면서 이 장군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요. 점심에는 자나 봐요. 점심 먹고. 아침 저녁에만 나와서 뭐 하냐면 나와 맞서 싸울 사람 나와봐.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거야. 싸우지 않고 이 소리가 먹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 나가지 누구 나가지 나가면 죽는데 누구 나가지.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방패 없이 나가요. 골리앗에게. 이 상황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공간이 작아가지고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갑 옷을 흔들며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소리로 외쳐대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나를 에워쌀 때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거인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거인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비웃으면서 나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가 이전에 다 해보았지만 실패했잖아. 그 거인은 쉬지 않고 거듭해서 내게 말합니다. 꼬마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진리의 소리는 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진리의 소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 진리의 소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한 곳이야.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소리들 중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또 믿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진리의 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좀 예,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순종에 대해서요. 예. 저기 그 교회의 공천위원이 재직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재직이 공천위원이 뽑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 좀 안 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목사님의 보는 입장에서 또 저는 보시는 입장에서 네, 충분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말씀의 원칙으로 적용했을 때 이게 그 재직에서
그 공천이 된 분이 추천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각자 주어진 그 상황이나 내 때로는 믿음의 상태는 이게 강요한다고 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면 한편으로는 그 상황, 그분을 이해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 믿기로는 그 모든 과정은 신앙 안에서 기도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이게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짧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사님.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맞이해야 하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들 그 상황 속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도되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좌절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내가 비록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더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직하고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용기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영하 20도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손해보는 상황,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나 혹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압도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는 형편없이 그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압도되어서 물에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즉시로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배신해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여정들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울거없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진짜로 뵙겠습니다. 한번 문자 주세요. 그리고 프라우나지 마딸 정희